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하루 이틀 뒤면은 이제 여러분들 또 학교 생활 시작하게 될 텐데, 교과서도 받고 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새롭게 또 고등학교 교복도 입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 걱정되는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설레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한 학기 그리고 1년의 남은 시간들을 또 잘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우고 지키고 인도하고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시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자, 좋아요. 대답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이 시편은 사실 누구 한 명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은 시를 이제 엮은 책이에요. 우리 뭐 단편선, 뭐 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시편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은 시를 엮은 책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시편 전체에 몇 개 있을까요? 혹시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20개? 너무 많이 썼어요. 3개? 2개? 2개 누구야? 네, 2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누가 맞췄는지. 솔로몬은요, 다윗은 약 76편, 한 80편 가까이, 절반에 가까운 시를 지었어요. 이 시편에. 그리고 이 아들인 솔로몬은 단 2편의 시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솔로몬이 노년의 시기에 이제 나이를 조금 들어서 지은 시편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의 이스라엘은요, 매우 강대하였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인 다윗이 탄탄히 기초를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이스라엘을 차곡차곡 잘 세워 놓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그 위에 숟가락만 얹은 거죠. 그리고 왕인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이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 왕에게 주셨죠.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날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장하는 나라, 그 성장하는 나라의 왕인 솔로몬, 그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의 이 성장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고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5개의 짧은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개의 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은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아멘. 솔로몬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누가 하셔야 된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뭐 택시 기사도 중요하고 버스 기사도 중요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의사 모든 직업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 특히 왕정 국가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왕이 했죠. 그런데 왕인 솔로몬은 본인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많은 여인들을 아내와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여인들은 외국의 이제 정략 결혼으로 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의 힘센 나라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영토 전쟁을 벌일 때에 자신의 사위의 나라 건드릴까요? 아닐까요? 굳이 그 땅을 침략하지는 않겠죠. 혹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러 가겠죠. 이런 이해관계와 이익을 따진 결혼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아내와 많은 후궁을 거느렸다라는 말은 여러 많은 나라들과 이런 이해관계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많은 강대국도 있었고요. 자신들의 나라에 근접한 인접국들이 이렇게 이해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이 결과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 많은 나라들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본인이 살던 고향에서 섬기던 신을 모셔왔어요. 외국의 이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을 모셔와서 신상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과 함께 살며 모셔온 그 신을 외국의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제 여러 많은 새로운 신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신들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던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거치고 광야의 생활과 또 사사와 사울 시대를 지나 다윗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그들에게 유혹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선택했던 정략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지키겠다라는 이 생각은 참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나의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것. 그러나 솔로몬의 생각으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였죠. 이런 시간을 거치며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집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모두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전래 동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토끼처럼 빠른 사람이 되자,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근면한 모습.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습, 교훈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토끼는 빨리 갔다가 잠을 자서 졌던 것처럼 거북이처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면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대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근면이 헛되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너희가 수고하는 것, 이게 헛되대요. 역시 성경도 인생은 한방, 주식, 코인, 도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헛된 것은요,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면 성실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합니다. 지금 주식이나 코인, 도박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도 가만히 있는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지금 잠시 차트를 보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눈을 떼지 않고 그 주식 차트를 보고 그 코인의 등락을 보고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재물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나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인정하니까 내가 그 보호하심 아래에 평안히 잠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본인이 왕이었지만 왕이건 신하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절에서 말했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런 아파트, 그리고 나의 재정적인 부분, 통장 잔고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포함되지만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을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계산과 이익을 따집니다. 그리고 타국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때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죠.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제 친구가 최근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그럼 너는 어떻게 결혼했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결혼 못할 것 같이 생겨서?
그게 아니고요. 그 친구의 질문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 너 혹시 네가 뭐 모아놓은 재산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준이 명확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자가는 좀 어려워도 전세 정도는 살아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에게 혼수 예단으로 얼마 드려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갈 때, 우리가 대학 갈 때 서울대부터 쭉 서열을 매겨서 나는 이 밑으로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내가 생활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어떤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어떤 곳을 취업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에요. 그 조건, 그리고 내가 그 조건을 따졌을 때, 아, 그럼 내가 재수하는 건 어떨까? 재수했을 때의 비용과 시간적인 비용들 계산해보고, 아, 그래도 내가 그냥 원래 학교 가야겠다, 아니면 재수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곳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비용을 계산합니다. 쉼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요. 우리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죠.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고요, 가족들 간에도 불신이 일어납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만 점차 작아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같이 살다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만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금 윗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다 독립해요. 다 독립해서 혼자 살고, 다 혼자 살고. 세워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걸 신경 써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요, 세상의 계산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죠. 물론 우리 집의 귀염둥이,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녀였어요. 가정이 꾸려지는 것은요, 자식을 낳고 태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3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고 생계의 기반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는 가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자녀는 화살이라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겠죠. 부당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이것이 바로 가정의 무기, 부모님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힘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모와 자녀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도 가정을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더욱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어서 자녀를 통해 얻는 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라 명하신 이 가정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작아 보이고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드네, 이런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단순히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ATM 기기처럼 여겨지실 때도 종종 있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부족하다 말하고 우리를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평가할지라도, 세상의 평가에는 낙제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퇴직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업무가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가장 힘을 얻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순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말, 그 한마디면은 내가 안고 있던 걱정, 여전히 걱정은 나에게 남아있지만, 여전히 걱정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근심과 염려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의 언어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언어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부모님께 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인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이 자녀를 주셨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가정에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져 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